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는 해와 떠오르는 태양. 어떤 내용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죠. 한 해가 지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새로운 해는 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안목, 세상을 보는 눈, 그래서 어떤 영적인 통찰력과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은 지는 것과 뜨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은 세상은 변하고 또 지고 뜹니다만은 여전히 지지 않고 뜨는 변함없는 영원한 존재감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직업을 구해도 지는 직업보다는 뜨는 직업을 찾아야 되겠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 인생이 이제 지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이는 들고 몸은 늙어도 마음은 지지 말고 뜨는 해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번 눈을 열어서 지는 것과 뜨는 것에 대한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잠깐 언급을 해볼까요? 우리가 정치를 보더라도 정치를 보면은 지는 해가 있고 지는 분이 있고 뜨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치에게 가고자 싶은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울 왕도 보면은 왕이 되었지만 잠깐 반짝하다가 뒷심이 좀 약해서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새롭게 뜨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성전 뜬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세월은 원래 그래요. 왔다 가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왜 지속을 못하고 금방 떴다가 졌을까 할 때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영적 문제죠. 그리고 기도의 뒷심이 부족하니까 왕은 됐으나 왕 노릇은 못한 거죠. 그리고 어떤 영적인 그런 마인드라든가 그릇이 약하니까 시기심으로 세월을 다 보낸 거죠. 사실 왕이 돼서 군비를 우리가 확충하고 외세를 넓히고 땅을 넓히고 영토를 이렇게 넓히고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는 역량을 갖다 써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경쟁자에 대한 시기심으로 다윗에 대한 것을 경쟁하고 그를 죽이려고만 쫓아다녔는데 에너지를 다 쓴 거죠. 그게 영적 문제죠. 그리고 세월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정작은 그것 때문에 악신 들어가고 정신병 걸리고 매몰되어 버리는 지는 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안타깝죠.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힘을 가지고 다윗도 사위가 아닙니까? 사윗이 또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역량을 키워서 힘을 합해가지고 나라의 힘을 키우고 지혜를 모아서 군비를 확정하고 군사를 양성해서 영토를 넓히고 부흥시키면은 더 플러스 알파적인 것을 살다면은 아마 왕권이 지속될 수 있겠지만, 뭔가 기도의 힘이 약하니까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시달리다가 경쟁과의 관계성에 씨름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몰락하는 지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정치도 그렇고 또 나라도 그렇죠. 나라도 지는 나라가 있고 뜨는 나라가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바다를 잡았다. 영국이 떴죠. 영국의 GDP라든가 물가와 모든 역량은 굉장했잖아요. 해양 제국으로. 또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날 촛대가 옮겨지죠. 바로 지는 해가 돼버렸죠. 바로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미국이 아메리칸 대륙으로 수많은 청구들이 넘어가면서 영국이 흐름이 깨지고, 영국과 미국이 한번 싸움 붙죠. 영토 가지고 한번 붙다가 패배하죠. 미국이 이기죠. 미국이 독립하면서 모든 주류가, 세상의 주역이, 중심축이 미국으로 바뀌죠. 왜 그랬을까? 영국은 왜 해가 졌고 미국은 떴을까?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해가 졌을까? 물론 지금도 여전히 존재감은 있지만, 이런 거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유대인들을 보면은
나라가 망했죠. 우리가 AD 주전 BC Before Christ라고 하죠. 주전 586년 유대는 마지막으로 남유다는 망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 주전 722년경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빌로니아 제국에 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라져 버렸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렸죠. 땅과 나라가 없는 나라로 이제 그 나라의 정복자는 헬라, 그리고 바벨론이 들어갔다가 바벨론을 잡아먹는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 남치고, 거기서 알렉산더 대왕의 네 군주가 각각 나라 시리아, 이스라엘 이렇게 또 유럽 지역을 통치하면서 분할 통치하면서 하다가 결국 로마라는 나라가 뜨면서 헬라가 꺾고 로마가 뜨죠. 그리고 로마의 지배에 있다가 역사가 1500년가량 갑니다. 1948년인가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워지죠. 그런데 여기서 그 없어졌던 나라, 땅덩어리 없어졌던 나라는 땅은 작지만 여전히 지금 부활하여서 세상의 주류가 되고 있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에 바로 졌지만은 떠오르는 어떤 방법을 쓴 거죠. 그 방법이 뭘까? 바로 그것은 교육이었다는 거죠. 바로 해당제도. 그 해당제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랍비 한 사람이 마지막 로마 황제가 티투스인가 누가 들어왔을 때 장군이 와서 공적을 AD 70년대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둘러싸가지고 침략할 때 망할 나라에 그 랍비 한 사람이 가서 말했잖아요. 황제요 하면서 황제한테 좀 칭찬하고 좀 이렇게 띄워주면서, 그러니까 감동돼가지고 뭔 얘기 때 나를 불렀냐 했더니 부탁이 있다. 했더니 뭐냐 했더니 우리 나라 망했는데 하나만 유지해달라. 바로 그것이 회당입니다. 시나고그라고 하죠. 그 시나고그에서는 그것이 바로 예배당이면서도 교육당이었죠. 거기서 유대의 그 포로되고 압제당하면서도 끊임없는 유대의 사상을 전파하고 지속하고 가르치면서 거기서 많은 그 유대의 그 모세오경, 탈무드, 미시나 이런 것들을 유대의 정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신앙을 집어넣는 거죠. 바로 제가 볼 땐 그것이 바로 유대의 가치와 철학과 사상과 하나님 믿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지혜롭게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졌다가 다시 뜨는, 오늘날 세계 노벨상이 100명 이상 되는 주류가 되어지는, 떠오르는, 그때 태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뜨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눈을 여실 것은, 모든 세상을 보는 것은 사람도 졌다가 뜨는 사람이 있고, 정치인도 탁 떴다가 한물 가다가 새로운 사람의 신성이 등장하기도 하고, 나라도 해졌다가 뜨기도 하고, 도시도 떴다가 소멸되기도 하고, 이 평창 같은 건 올림픽 때 막 떴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그 지방 도시가 떴다가 지금은 많이 지잖아요. 그러다가 지방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머무림을 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눈을 열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은 이슬람이 약진을 하죠. 이슬람이 작년 재작년에도 전체 종교의 단체에서 지는 종교가 있었죠. 기독교도 많이 해가지고 떨어졌지만 이슬람은 종교적으로 부흥이 됐죠. 왜 그랬을까요? 전도를 많이 했는가?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통계는 아기를 많이 낳았다. 전도하러 안 나가도 애 많이 낳으면 쪽수에서 이기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애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 어떻게 키우라고? 어떻게 키우고 하나님이 키워주시지.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 사모는 절대 반대입니다. 당신이 애 키우냐고. 앞으로 말세가 오면 고생 많은데. 근데 목회자 입장, 그럼 애 낳자마자 우리 죽는데요? 지는 해가 되는데요. 사람은요, 교회, 한국 교회도잖아요. 쪽수가 많으니까 아직도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이렇게 표 달라고 해서 좀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것이지, 숫자 없어봐 개무시할 거야. 기독교도 없어. 우리 표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떤 이 쪽수가 약하면요, 어떻게 되면요, 기독교 눈치 볼 것도 없어. 대번 법으로 만들 거야. 앞으로 예배당의 십자가 없애기, 내원하지 않기를 법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 그럼 지금 하면 어떡합니까? 난리 나지, 데모나지. 쫓아가가지고 국회의사가 멱살 잡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냥 쭉 쓰고 약하면은요, 숫자가 없으면요 밀리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서 뭔가 먹히고 잡혀 먹으면서 없어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결국 모든 기득권을 빼앗고 없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에서 이 공산당이 들어올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독재적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독재자가 될 때 그들의 힘을 가지고 법을 만들 것도 없이 아예 그렇게 또 뭘 법을 만들 또 필요하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폐지해 버렸죠. 기독교 소멸되는 거죠. 올라오지 못하게 눌러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종교 단체를 허락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중국에서 상가를 얻어서 뭔가를 하더라도 종교법에 종교 당국의 허락을 받게 하는 거, 그리고 감시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중적인 구조, 삼자교회와 지하교회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의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 직업이 뜨는 직업인가 아니면 지는 직업인가를 봐야 돼. 요즘 제가 우리 딸을 수능을, 막내딸이 아직까지 막내딸이 제가 있어요. 벌써 그냥 그래요. 벌써 이미 다 끝날 텐데 아직도 막내가 있어요.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봐서 우리 학교 대안학교를 하니까 교사를 좀 하라고 했더니 인구가 절벽이어서 많이 어떤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취업과 또 그래서 정원을 많이 줄이기도 하고 그랬더라고. 어쩌거나 해서 우리 학교 세우기 때문에 알아보는 중에 검색하다가 요즘 뜨는 직업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공계가 많이 뜨는데 어느 대학에다가는 삼성 SK 하이닉스라는 그런 반도체 전자 회사는 대학과 연결해가 조인해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갈 때 그 학교의 전액 학집이 면제, 졸업 후에는 전원 채용이더라고. 이공계입니다. 이공계. 물론 이 부분은 리스크는 있죠. 서울 쪽으로 인서울로 들어가도 졸업 후에는 지방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족과 이별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취직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지고 뭐 우리 딸이 간다는 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그 이과에 대해서는 아직 문외한이어서 문과로 가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 그렇구나, 직업도 지는 직업이 있고 뜨는 직업이 있구나. 거기다가 반도체과, AI 융합, 인공지능과가 아주 뭐 대사라고 하더라고. 어느 학원 강사 진학 상담하는 분이 이제 어떤 상담사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 선생님이 아주 노련한 선생님, 오랫동안 학생들 진학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 역으로 혹시 선생님이 지금 아이들 다 출가했겠지만 자녀가 있을 때 자녀를 대학에 보낸다면 어디로 보내고 싶어요? 했던 거예요. 했더니 첫째가 AI 인공지능과야, 두 번째가 반도체과야, 그리고 세 번째는 경영학과야. 물론 경영학과는 건 호불호가 가리지만 어쨌거나 이분들도 앞으로 자기 딸이 순수하게 직업으로 말하면은 이 부분이 앞으로 수요가 있고 또 필요가 있구나 해서 이런 직업군이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거 가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 각자의 적성과 취향이 있는데 거기에 꼭 맞는 건 아니고 시대에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쩌거나 이런 시대의 흐름이 있다는 거.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겁니다. 직업군도 바뀐다는 거. 산업사회에서 산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산업사회로, 농경사회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산업사회로 영국의 산업시대가 오면서 흐름을 타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상투 잡고 있다가 농경 잡고 있다가 장사 안 되고, 물론 바뀔 만한 그 패러다임으로 바뀔 만한 도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흘러가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흐름 속에서 낭패를 당하는 건 많죠.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시대로 가면서 수많은 정보가 유튜브나 스마트폰에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 정보화 시대에 뭐 컴퓨터하고 뭐하고 막 그런 거 막 쫓아가기 어려웠죠. 지금은 초정보화 시대로 얘는 그 모든 지식을 집약하는 칩으로 집어넣는 시대. 그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인공지능으로서 어떤 전기 자동차라든가 로봇을 이게 자동화로 해가지고 움직이기 위한 배터리와 그리고 그런 어떤 기억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칩이 중요한 시대로 왔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떤 세대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를 붙잡을 때, 물론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흘러가지만 이미 고정되어 있지만 변하기 어렵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도 알고 여러분들이 많은 눈들을 열어서 뭐 잘못하면 시류에 쫓아가는 얄팍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직업을 택할 때는 그런 점들을 꼭
트렌드라고 하죠. 감안해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또 바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교회도요, 영국 같은 교회는 이미, 저는 영국을 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영국 갔다 온 분들이, 우리 동기 목사 한 사람이 영국 갔다 왔어요. 한 달 동안 본인이 운전하면서 아주 그분 능력이 많아가지고 혼자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미국과 영국을 순회하고 왔는데, 영국의 교회에 들어가서 울었대요. 그 역사에 남았던 찬란한 교회들이, 박물관에 어떤 기록적인 어떤 오브먼트, 기독 운동을 했던 그 찬란했던 교회들이, 역사적인 교회들이, 건물도 마냥 돌로 지어졌고 이끼 끼고 엄청나게 훌륭한 교회들이 어르신들 서너 번 앉아 계시고, 어떤 교회는 쇼핑센터 되고, 어떤 교회는 카페로, 그 건물 예배당에 이렇게 넓은 고가 있으니까는 카페로 바뀌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대요. 영국의 교회가 다 사라졌대. 그래서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이, 그 어렵고 어려운 동양인이 전부 영국 사람들의 틈 속에서 외국인이, 까마잡한 키도 작은 사람이 가서 목회한다니까 아무도 소문 안 오더래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저 아는 사람이 사람 찾아오지만 여전히 자급자족이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떴던 그 교회들이 지는 교회를 보면, 역사의 그 밤연교사를 보면 한국교회도 지금 역시 징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징조가, 지금 시골교회는 교역자가 안 간다는 거, 그 얘기를 어제도 목사님끼리 만나서 많이 얘기했는데, 감리교, 순복음, 장로교, 우리 기독교 임원들 모여서 다들 젖대로 된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했더니, 목사님 요즘은요, 지방에서 월급을 더 한 400, 500 초 정도를 줘도 대도시에 부교육자 있어도 지방은 안 간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안 간다고? 안 가요. 부교육자들이 수도권만 넘어가도 안 간대. 제 친구는 의정부에 있어요. 요즘 한 1,500, 2,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제 친구가.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부교육자 잘 되죠? 사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얘기 나오다가, 목사님 요즘 의정부도 안 와. 의정부도 안 와. 오기 싫어한대. 아니, 의정부 전철 타면 가잖아 그거. 아니야, 모르는 소리야. 안 간대요. 요즘 전도사들이 왜 이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참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시골 교회들은 나이 드신 분이 은퇴를 안 하고 버티고 있어. 왜 버티냐고? 가면 없으니까. 그래서 교단에서도 허락을 해. 은퇴를 나이가 넘어서도 그냥 암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야. 왜 그래요? 법대로 따지면 사람이 없어. 그렇죠?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백석교단도 마찬가지로 은퇴하는 날짜가 넘어도 여전히 목회하는 분이 많아. 왜 그럴까? 자기가 하면 없대. 그럼 교회가 없어진대.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대. 가고 싶어도 못 간대. 교단에서도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죠. 오늘 전 여러분에게 좀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졌다 많이.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우리 큰 나무교회는 어떨 것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하고 혀를 타고 갈 것인가?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류를 바꿔야 됩니다. 역류를 해야 되죠. 할렐루야. 지는 해가 아니라 뜨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역사의 반면교사를 봤을 때 어린이가 없고 청소년이 없는 교회는 지는 해가 되고, 어느 날 10년, 20년 되면 우리 세대가 다 가버리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크게 짓지 말자. 너무 대형 교회 지면 안 됩니다. 동산교회는 그 목사님이 한번 집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실수는 너무 큰 교회를 졌다. 그 큰 교회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앞으로, 아이고 주여, 유지하기 어려운 거야. 관리비, 전기요금, 인건비, 관리사가 나와야 되잖아. 유지하기, 소방관리, 모든 다 관리 많아. 그래서 약간 중소지만 강한 중소교회를 세워야 된다. 대형 교회를 하지 말고 분할해서 가야 된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 흐름을 잘 보시면서,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교회,
너무 작으면은 할 일도 못하니까 어느 정도 300명, 500명, 1000명 사이즈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나 앞으로 더 넓힐 땅도 없지만은 다시 제2 성전을 가야 되지. 여기서 더 넓히 더 다른 땅에 뭐 1000평, 10,000평으로 가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강한 교회를 많이 만들어서 힘 있게 이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흔나무 교회가 지는 교회가 되면 떠오르는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될까? 그 생각을 벌써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해당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바꿔야 한다 생각을 해요. 전통적인 그 교회의 모습을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지 전략을 좀 바꿔서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훌륭한 공간들이 주일만 예배드리고 주간은 텅텅 비는 이 모순을 이거는 정말 가성비가 떨어지는 비생산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를 전부 다가 앞으로 여기 이 예배당은 여러분 강단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모여서 여기서 강단이 되고 집회를 하는 장소가 되고, 모든 교회 건물을 소구습 칠 때 전부 교실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 꼭대기 치면은 여러분 스포츠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헬스장을 만들고 아이들 배드민턴 치고 헬스도 하고 아이들에게 족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다시 사회의 주류가 돼야 된다. 예면받고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사회는 교회가 이 지역의 문화센터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시설과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이 지역의 주류가 되고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이벤트를 만들고 토픽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슈를 점정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오게끔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많아지게 하자. 그럼 우리는 안 놔도 애들은 역시 많은 데가 있거든요. 학교도 많고 문화센터가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교회가 문화를 하자. 그리고 학교를 하자. 그러면 학교가 최고 학교를 만들면 우리 교회에 올 수밖에 없고 줄 서서 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페스티벌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할 수밖에, 물론 건전한 거예요.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모든 시선이 일로 만들면 교회는 다시 부흥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집중. 이런 교회들을 계속 연결해서 만들어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큰나무교회 모델, 제1 모델, 제2, 제3을 만들어서 다시 한국교회 시대의 부흥을 일으키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교회는 이 시대에 떠오르는 태양같이 존재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사울 왕은 왜 해가 졌을까? 먼저 제가 볼 때 이거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사람마다 뭔가 왕이 될 만한 힘이 있어서 왕은 됐어. 그런데 뒷심이 부족한 거지. 다시 말하면 국가를 운영하고 왕이 되고 나서 닥쳐올 수많은 난제들을 내치와 외치를 해결해 나갈 만한 미천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영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영권이 딸리니까 왕까지는 됐지만 왕 노릇하기는 힘든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상처가 많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자인 다윗에게 올빵하다 보니까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그 고민을 다 글렀어.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쓰니까 이거야말로 쫑난 거지.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그러면서도 시기 질투로 쫓아다니고 다윗의 꽁문 쫓아가고 죽을까 말까 군사를 풀어다가 거기에 에너지 쏟아 보니까는 그런데 적이 쳐들어와. 그게 아말렉이었고 블레셋이었어요. 그 아말렉과 블레셋 쳐들어오니까는 영적인 힘이 딸리니까는 잔머리를 굴려.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목사님 사무엘의 목사님을 무시하고 자기 말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수를 잘못 두잖아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두 번의 악수를 둬요. 악수 하나가 아말렉 왕을 진멸하라는 것을 거부하고 살려줬고, 전리품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는 거를 자기 생각에는 전리품이 남아서 백성들 먹이면 군사들 먹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썼는데, 물론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안 맞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너를 왕을 못하게 할 거다고 해서 한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가 지는 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수많은 난제들도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세월이 가고 어떤 생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신이 떠나면 우리는 지는 해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지는 해가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이 함께 하면은 여러분의 역량과 나이에 관계없이 떠는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없이 거역을 함으로 주님이 신이 떠남으로 그때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악신이 들어가서, 귀신 들어가서 정신병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악령 들어가는 거예요. 코스가 그럽니다. 많은 문제를 만나 스트레스 받아 헷갈려 시달려 밤중에 잠 못 자고 불면증, 우울증, 불면증,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하다 보면 그거 쌓여서 악몽을 꾸고, 악몽을 꾼 다음에 악령 들어가서 그 악신이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될 때 인생은 이미 끝난 거라고 봅니다. 이 초반에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받으면 안 됩니다. 늘 누려야 되거든요. 그럼 왜 스트레스 받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심으로 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죠. 저 교회 이거 지면서 여러분, 조건이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오장 장로님도 아시겠지만은 땅 살 돈도 안 됐습니다. 절반밖에 안 됐음. 건축비는 없었음. 그럼 엄청 시달려야 되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엄청 미쳐 돌아가야 됩니다. 탈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순탄하게 잘 풀려, 요상하게 잘 풀려. 그냥 잘 누가 만남을 주고 이리저리 꼬여가지고 사람 붙여가지고 건물 다 짓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온갖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미쳐 돌아가고 싸우고 부딪히고 깨지고 병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망한다는 거지. 그 꼴이 스트레스, 그 꼴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됐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 인생, 내 사업은 지는 해가 될 거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정말입니다. 저도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 주의 신이 떠나면 우리 교회가 침몰해지고 어두워지고 사람이 떠나가고 불안해지고 막 싸움이 일어날 걸 텐데, 그럼 그때부터 침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 우리 깨어 있으니까. 근데 두려워야 돼. 주의 신이 떠나지 않도록. 그럼 마지막 두 번째는요, 다윗은 떠오른 해와 같이 등장했습니다. 왜 등장했을까? 왜 떠올랐을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했어.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어. 사랑이 뭡니까? 저는 사랑을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높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이 하나님 되게 만들까라는 생각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까이 가거든. 제 양심적으로 저는 우리 주님을 정말 높이고 싶어요. 저는 반했어요. 저는 예수에게 반했고 우리 하나님께 반했어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복음과 진리가 완벽해요. 저는 원래 불교를 제가 따라간 사람인데, 불교의 모순점이 있어요. 훌륭한 것도 있어요. 무소유로 훌륭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몸부림치는 석가모니 훌륭한 걸 알지만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윤회를 만들어가지고 다음 생에 잘 살아래. 그리고 무소유는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것은 답이 없어. 그런데 복음은 죄가 해결되고 또 이 땅에 떠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모든 것을 주시는 이 복음이 제가 볼 때 완벽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완벽한 줄로 믿습니까? 더 이상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 아멘. 또 다른 철학과 사상을 깔 필요가 없어. 제가 옛날에 철학을 무서워하고 학교 다닐 때 철학 선생님 훌륭한 분은 뭘까? 이온론, 플라톤의 이온론, 여러 가지 계몽주의, 이성주의, 비이성주의, 피카소의 이런 걸 다 보면서 못 따라갔지.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훌륭하면. 그런데요, 한 번에 끝나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나서 철학은, 죄송해요, 나쁜 말 하면 안 돼. 철학 선생이 계시면 안 되거든. 철학은 훌륭하지만 철학은 하나의 단편적인 편린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야. 인간의 삶의 본질을 그냥 규명하는 것뿐이죠. 답은 못 줘. 그렇죠?
규명하는 거야. 인간의 모든 구조와 인간의 상태와 모든 것을 규명하는 탁월함으로 안목을 넓혀지만은 답은 없다. 하나의 지나가는 수많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상의 노력이다. 계몽은 계몽에서 잘 사자는 거고, 비이성은 너무 깨워서 그러니까 약간 미쳐버리자는 거고. 보세요. 결국은 인간의 삶의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것뿐이지 답은 없는 거야. 결국은 그냥 하나의 울타리에서 손바닥 안에 있는 것뿐이야. 복음은 전부 완전한 거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반했어요. 이러한 완전한 것을 깨달을 순간 나는 하나님의 그 이대하심과 완벽한 그 계획과 경륜과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 성령님의 오심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 더 이상 모든 걸 찾을 길이 없어. 찾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우상이 뭔지 알았어. 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냥 강요해서 신학교 공부해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대함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그 이대하신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주의 나라를. 그래서 이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뀌었어. 교회가 아니,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다 교회야. 사업장이 교회고, 공단이 교회고, 가정이 교회고, 모든 사람이 곳에 모여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교회야. 그래서 신약시대는 목사만이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가 많은 제사장인 거야. 모든 목사가 아닌 집사님들이 목사님처럼 그 여러분의 현장에서 교회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는 예배당을 세우면서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온전히 편만하게 꽉 차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모든 문화와 정치와 국회와 학원과 학교와 모든 회사 강문서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가지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사님만 신학 공부하지 말고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성도의 마인드로.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서 훈련 코스를 만들었어.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평신도들을 선교사 비즈니스 MB로 만들기 위해서, 미셔너리로, BM으로 만들기, 비즈니스 미셔너리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들이 가서 평신도, 더 구체하면 대학원을 세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제 마음에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 거기다가 깊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막 말씀을 하셔. 많이 영을 받아. 보이지 않게.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늘 주님 가까이 했더니 주님이 그를 함께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라고 달려져가지고 목동에도 성공하고 다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 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이 바로 떠오르는 해가 될 수 있는 비결이야.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규모가 있어서, 기도의 규모, 이거는 자기만의 영적 시스템인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고정적으로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전기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영적인 소스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기도 비밀이죠. 이거를 정시기도라 그래. 다윗은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가졌다는 거지. 이것이 큐티고 화이트타임, 개인 기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다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어마어마한 성령을 받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은 정시기도, 새벽기대, 새벽을 깨우고 새벽기도 항상 나만이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걸 25년도에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성경집 읽으셔가지고 왜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아시고 그 주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의 경외함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실에서 정말로 주님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나만의 기도 시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계속 여러분의 삶을, 직업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작은 일을 맡아서 성공하고, 성공의 성공, 성공의 성공, 이걸 종잣돈 논리라 그래. 성공의 성공, 심의 심,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비슷하죠. 작은 심을 키우고 그 자본의 심을 가지고 더 큰 심을 키우는 거죠. 사실 교회가 그렇게 왔어. 여기까지 오는 건 작은 지하실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왔고, 또 다른 걸 왔고 와서 그 심을 가지고 여기 오고, 지금 이 심을 가지고 더 큰 걸 만들어가는 거지. 끊임없는 거야. 계속 떠오르는 해죠. 지진 않죠. 끝이 없죠. 끝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지는 해의 실패의 모습을 보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25년도에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만 입을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기초를 회복하는 기도를 회복합시다. 제목을 만듭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늘 잘하시는 분이겠지만 하나님 25년도에는 제가 정시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정시 뭐죠? 모든 공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시 기도에 성공하겠습니다. 정시 기도가 먼저 하루에 3번 할 수 있을까요? 못하면 새벽이라도, 정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됩시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기도의 규칙적인 삶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수님도 새벽을 깨웠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영적 규모가 반드시 있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글쎄요, 희망이 별로 없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5년도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오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25년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시키는 모든 악습관을 끊어버립시다. 육신의 습관, 혈기, 음란, 말,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리고 시험 들지 마세요. 왜 시험 듭니까? 여러분이 시험 들면 바로 사울처럼 시험 들어가고, 사람에게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러면 볼 일 없는 거예요. 거기에 생산할 겁니다. 거기에 모든 걸 묶여가지고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사람에게 시험 듭니까?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바다는 온갖 오물을 다 품잖아. 다 받으세요. 어떤 사람도 적응하세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 들어가서 지금 이 시흥시 지역에 쓰면 감리교, 연로하신 분, 적어 나이 드신 분, 개척교회 목사님, 별사람 다 있어. 다 만나지만은 다 아멘이고 다 하나도 다 나쁜 게 없어. 내가 믿음으로 받을 뿐인 거야. 내게 하기 나름인 거야.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맞춰주기도 하고 다 가면서 원만한 이해의 풍요함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도 원수 맺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다 품을 수 있는 25년이 됩시다. 제가 볼 때 성도를 보면은 누가 삐졌어요? 누가 시험 들었어요? 누가 시험 들까? 본인이 시험 든 거지. 그릇이 작아서 어떻게 쓰겠어요? 좁아가 좀생이만 어떻게 쓰겠어요? 바다치 넓어가지고 어떤 사람도 와라, 난 괜찮다 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품어야지. 왜 내가 삐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이런 공시잖아. 어린아이에게는 큰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1억을 애들에게 안 맡겨. 어른들에게 맡기지. 그냥 아이니까 주님이 축복을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세월이 가고 또 특별히 또 나이가 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제 친구 목사는요 참 존경해요. 이분이 목회는 우리보다 크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해놓고 시니어 모델로 가더라고. 시니어 모델로. 그 나이에 60이 넘어가지고 시니어 모델이요. 내가 목사가 어찌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닐까? 물고 풀고 다녀. 근데 지금 보니까는 참 기특한 것 같아. 왜냐면 늙어져가지고 끝나고 은퇴할 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반짝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자체 용기가 중요한 거야. 나는 못하겠더만 그거를. 시니어 모델은 모델값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거 하는 거 감사한 거죠. 적어도 이거야. 우리 마음으로 지지 말자는 거죠. 마음으로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나는 그런 지는 해의 마음을 갖지 말자는 거지. 항상 떠오른 태양처럼 소망을 품자 이거지요. 뭐라도 하자 이거지. 응?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TV 안 나와도 좋아. 근데 TV 몇 번 나왔어 이분이. 응? 뭐로 나온지 아세요? 쇼핑몰에 하나 나왔고 또 하나가 누구야 저기 그 이상한 있잖아. 응? 목사 있어, 이상한 사람. 거기서 대역으로 나왔더라고. 신천지 말고 누구 나왔어? 그 허경영이. 허경영이 닮았더라 그 사람. 허경영이 대역으로 나왔어. 그 주변 사람 뭐라 그랬어? 목사님, 성도들이 좀 부끄럽겠다. 목사님 허경영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처럼 목사가 나와서 왜 목사가 허경영이 하냐. 나만 좋은 거 어떻게 해서 알 수 없다. 그래서 어쩌거나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참 대단하다. 항상 나타나면 옷을요 탤런트처럼 입고 나와. 넥타이도 빨갛게, 옷도 칼라로 막 을긋보고 나가지고, 야, 나는 못 입겠더만. 그러나 좋게 여깁니다. 왜냐면 그래도 저렇게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하는 거니까. 여러분, 태양은 어떤 일이 알아요? 태양은요 열이 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서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 힘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계속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체력이에요. 요즘 제가 요즘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는 육체의 건강은 나이가 들면 진액이 빠진대. 그래서 진액을 채워야 된대.
진액을 재면 힘이 해서 나온대. 그래서 진액을 재우는 음식이 있대요. 그걸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시간 승리합시다. 여러분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지는 해가 되지 말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지면 안 됩니다. 지면 마음으로 지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시험 들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 다시 떠오르는 태양처럼 부활하게 하시고 영적 힘을 얻고 사울왕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뜨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도 앞으로 이 지역에 교회는 많은 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혼란에 빠져도 우리 큰나무교는 계속 뜰 거고 태양처럼 드러날 것이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